오늘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 제도를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가나안은 성도들에게 장래의 천국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현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단지 젖과 꿀을 마시고 먹으며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누리기 전에 그들이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내쫓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종교적 타락이 극심했었고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들어가거든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신명기 오늘 18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가증한 행위의 목록들을 쭉 말합니다. 어떤 행위가 가증한 행위인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것이 가증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행위. 이 행위는 자기 아들이나 딸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쳐서 불에 태워주기는 풍습을 말합니다. 이 제사는 아모리인들이 섬기는 몰렉의 제사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이방 풍속을 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일지라도 죄의 유혹은 얼마나 흡인력이 강한지 그 의식과 관념 속에 사뿐히 파고 들어가서 결국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악습에 희생된 사람의 예가 있어요. 예가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사사 입다의 딸입니다. 이제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29절에서 40절까지 보게 되면은 입다가 자기의 딸을 인신 제사로 이제 바치게 번제물로 바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암몬에게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여호와께 서원하여서 이르되 스스로 서원한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라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입다는요, 그 당시 암몬 족속들이 이제 몰락을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 그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우상에게 바치는 그 미신에 이제 당시 사람들도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순수했어요. 그러나 그 타성에 젖어서 자신의 딸을 인신 제물로 드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점을 치는 행위
이것이 가증한 일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이 점자는 뜻을 보니까 차지하다, 점령하다 또는 점을 치다라는 이렇게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괘, 오행, 육효 따위 이런 방법으로 앞날의 운수, 길흉, 화복 따위를 미리 판단하는 행위, 이것을 점치는 행위라고 합니다. 길흉을 말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죠.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술수나 또 요술을 사용하여서 앞날을 예언하는 행위, 또 징조를 보는 것들, 이런 사람들을 다 가증한 행위다 얘기를 합니다. 진언자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죠. 진언자는 뭐냐면 주문을 외워서 사람들에게 마법을 거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문을 뭐라고 샬라 이렇게 주문을 외워서 주문을 걸어서 마법을 거는 자, 이게 진언자예요. 그러니까 무당짓을 하는 행위, 이건 잘 알죠. 무당은 귀신을 섬겨서 길흉을 점치고 구술하며 사람을 현혹하는 이 행위, 이게 무당이 하는 일입니다.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하는 거고요. 초혼자, 이 초혼자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들여서 내세의 비밀이나 미래를 알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왕이 신접한 자를 불러서 사무엘을 불러서 미래를 알아내게 하는 그런 주술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엔돌의 여인을 불러서 그렇게 하지요. 신접하는 행위, 이것도 마찬가지. 죽은 사람의 영이나 신과 이렇게 교제해서 미래를 점치는 무당 같은 행위를 하는 거에 똑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을 신접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들인 것이죠. 이런 가증한 일을 이제 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도 말하죠.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21가지의 제약들, 가증한 일들을 쭉 사도 바울이 나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자기만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옳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뭐가 있을 뿐이라고 하냐면 심판이 있을 뿐이다 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쫓아내실 것입니다. 쫓아내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런 가증한 행위를 하던 그들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너희들도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낼 가나안 족속들은 점쟁이나 이제 무당의 말을 이제 들었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접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 이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해 주십니까?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은 지금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 너희들을 위해서 모세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너희는 근데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지금까지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할 선지자를 세워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는 곧 이 땅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쭉 그들이 이제 각자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 그들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개자 역할을 할 사람을 세워 주셔서 그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인데 동사 나바에서 파생된 언어이죠. 말인데 이 나바는 뜻이 뭐냐면 말하다,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근본적인 이 나바의 근본적인 개념은, 이 나비의 근본적인 개념은 통보자 또는 앞서서 말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는 자인 동시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또 통역관이기도 합니다. 본절에서는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이렇게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예표다. 선지자 하나.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게 맥락을 봤을 때에 20절을 보니 여기서는 이 그리스도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든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반드시 그때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런 말씀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인 거죠. 선지자를 보내주실 텐데 이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을 너희 백성들은 반드시 들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총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총회로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들이 간청했다는 거예요. 이 중보자를 세워달라고.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다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는 그 큰 불을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백성들이 그렇게 간청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그대로 응답했던 것이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오늘 18절에서 이제 20절까지입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간청했던 그 말을 이제 모세가 듣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말이 옳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내가 그들에게 말하겠다. 내가 선지자에게 명령하면 그가 그들에게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내 이름을 내세우고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내세우며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다시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제사장과는 다른 기능으로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지요. 그렇죠. 짐승이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머리를 자기 죄를 안수하고 가져온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자기 죄를 다 전가시켜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잡아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속죄의 의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어서 그 죄를 사함받게 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지요. 반면 그와는 좀 다르게 선지자의 역할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하신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 역할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입장을 이제 고려해서 만일 그래서요.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며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요 하셨느니라. 20절에 이렇게 말했고요. 21절에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 이제 고려해서 이게 말하는 건데 이제 모세가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 판단을 기준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죠. 혹시 마음속으로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선지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때 그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그 일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 선지자가 제멋대로 한 말이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지만 그 선지자가 혹시 여호와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그 말했던 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선지자가 제멋대로 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신경 쓰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애원된 것,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애원된 것이 나타난 결과의 정확도, 그 정확도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 그 정확도가 이 선지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그가 행한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는데 뭐 병자가 낫고 뭐 어떤 기이한 일이 발생되어져서 그래서 그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행해져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 그게 정확하게 드러날 때 이것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별하라. 판별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왜냐하면 이런저런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선지자의 말은 듣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120세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이고 구약의 대표 인물이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신뢰와 순종의 전형을 보여주었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광야길을 걷는 이 사람들에게 하늘을 소망하게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신앙의 표대가 되어 주었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제시해 주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어 주었습니까?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표상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사망에 매었던 그 인류를 해방시켜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모세는 억압과 폭정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표상,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두 번째로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림자로서 역할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난 아버지께 들은 것을 행할 뿐이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를 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들은 것,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처럼 들은 것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세 번째로는 중재자였어요. 예수님처럼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던 것처럼 모세는 백성들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중보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어주었던 것이죠. 모세를 바라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이렇게 존재했던 위대한 선지자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만 들여보내서 그냥 네 맘대로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당신의 사람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과 계속 소통하시면서 교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까지도 생명에서 떠나지도 않도록 그들을 어떻게 앞으로 그들이 할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기에서 또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약의 시대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의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또 끝까지 승리토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시고 또 깨달아서 그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이 땅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도 축복의 언어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다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세워서 그 제도를 두어서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며 개입하시며 사랑하시겠노라고 오늘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그리워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